주 탄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격으로 온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치, 그리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통치인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고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죠. 이 회복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호적 시기와 출산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서로 다른 시간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임신부도 여행하다가 출산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행 중 출산하도록 하신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 호적 등록은 정부의 행정 지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여행 가운데, 이 불편하고 말이 안 되는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처럼 가이사 황제 역시 부지불식간에 메시아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때로 그것은 마리아의 이 출산처럼 말이 안 되고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고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있겠는가 싶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과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측면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것을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분리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는 이 욕구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최근 인도에서 세계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1,13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왕족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난 대신 눈에 띄지 않은 산골의 여관에서 태어나셨고 가축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460억 광년입니다.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이 광대한 우주에 비춰보면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 먼지와 같은 지구 행성에 사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말 그대로 먼지보다 못한 존재죠. 예언자 이사야가 먼지보다 못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입니다. (460억) 광년, 빛의 속도로 460억 년을 가도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 이처럼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 한 연약한 어린아기가 되어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이 아기가 되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먼지보다 작아져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빛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묻지 않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우신 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분을 위한 자를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삶은 어찌 보면 한 알의 겨자씨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시죠. 그분의 오심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그분은 누구든지 공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이전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한 가축의 먹이통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구유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구유, 가장 주목받고 가장 깨끗한 구유가 되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 세상에 오물을 묻혀가며 살아왔던 우리 영혼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탄생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은 한없이 연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품에 맡겨졌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자랄 때까지 돌봐줘야 되겠죠. 우선 당장 이 어린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헤롯이 아기의 목숨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재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집과 일터, 삶의 터전, 가족과 친구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낯선 미지의 세계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도움에 대한 보장도 없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으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소중한 것일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해야만 합니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극히 값진 진주처럼 소중하다는 이야기겠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 공경이나 자식 사랑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있지 않는 것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는 우리의 목표와 비전, 우리의 가치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을 지키기 위해 차례와 금식을 하며 때로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교회 의자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기도의 영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치는 기도의 영을 지키는 것이고 그에게서 갈망은 기도의 불이 붙는 것이며 그의 비전은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 묵상에 투자합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휴대폰을 꺼놓을 것이며 사람의 만남에도 주의할 것입니다. 그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먹여주신 말씀을 맛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외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시대를 거슬러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오시지만 완성되고 장성한 형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내면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입니다.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넣고 삶의 모든 것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생명, 그분의 가치, 그분의 꿈, 그분의 사랑을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싫어서 아기 예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적인 풍요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할 것인가. 그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기 내면에서 아기 예수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내면에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인격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적인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던 그 삶을 살아낸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내면에서 아기 예수가 자라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안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이해합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누군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마음밭에도 심기를 원하며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인격으로 온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겠죠. 그때까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밭에 심겨진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키워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내고 양육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산재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